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피의 연합이라. 성령과 피의 연합이라. 그래서 성령과 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대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에 대한 수식어가 뭐죠? 영원하신 성령, 성령을 갖다가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설명이 뭐죠? 흠없는 자기, 이건 예수님이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형체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 양심, 죄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다 더러워져 있잖아요.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매우 참 결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양심을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신 하나님, 현재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못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문제예요. 그러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피부로 감정적으로 느끼게 될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피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참 체험한 경험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나무집에 닭장에 들어가서 닭 2마리를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냇가에 가서 잡아서 깨끗이 만들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이제 닭을 구워 먹었어요.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몰라요. 옛날에 소위 토종닭이잖아요. 그거 갈아나고 못 먹을 때 닭 2마리를 한 5-6명이 해서 그 구워가지고 막 찢어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신나게 이제 돌아오는데 그 마을 입구에 그 닭장 주인이 딱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완전히 현장범으로 걸려들었잖아요. 아, 그때 그 두려움이란 것은 이루말로 다 죄가 발각되기 전까지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요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리 그 장관들 얼마나 높은 사람들이에요. 줄줄이 수십 년의 형을 받고 이제 뭐 아주 한 평 반 정도 되는 그 방에서 이렇게 참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나는 가끔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들은 정말 한없는 권세를 누리고 호의호식을 살았지만
그 죄가 발각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죄가 발각됐을 때는 정말 상상치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얼마나 한스럽겠는가. 그럼 우리는 그들보다도 어려운 사람인가?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 들보를 빼라고.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빼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무서운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참 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직은 우리가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도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우리는 행동으로 지은 죄도 많지만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런데 그 죄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서 드러날 때가 있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우리가 지금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해서 그 심판을 받아서 우리 죄가 드러날 때 죄에 대한 형벌은 뭐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거짓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 우리가 차라리 좁은 방에 있지만 거기에서 밥도 주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감옥 생활이 낫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그 무서운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기한이 끝나면 나올 수가 있지만 거기에는 영원히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무서운 형벌로부터 우리를 면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얼마나 놀라운 은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다 깨끗이 사함받는
속죄함,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 피로.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엄청난 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졌다는 사실을 감동하면서 찬양을 부릅니까? 속죄함, 속죄함, 그 피로 속죄함을 받았네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돼. 감동을 해야 돼. 감동. 그런데 그 십자가의 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깨닫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 영원하신 성령께서 왜?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피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살게 된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 충만한 능력을 발휘한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참 우리 안에서 충만한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서 충만한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많이 알아있고 찬송가도 우리가 많이 부르지요. 268장 찬송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와. 우리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피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 능력을 발휘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안에, 저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주신 성령이 그리스도 피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경배해야 돼. 경험을 해야 돼.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주하신 성령이 어린 양의 피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영화롭게 할 때 그 피가 우리 안에서 능력을 나타낸다. 능력을 나타낸다. 이걸 우리 체험하는 거예요. 피가 능력을 나타낸다.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 다시 하물며 읽었던 우리 본문 히브리서 9장 10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 피가 하는 역할은 우리의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 양심이 더러워진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데 그 피가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죄에서 깨끗이 씻음 받음을 경험하게 도와준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영원하신 성령이란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이라.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현재를. 끝이 없는 거죠. 언제나 현재인 거죠. 2000년 전에 흘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살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그 막 흘린 아주 팔팔 그 뜨거운 생명력을 발휘한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깨끗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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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놀라운.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하면 그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었어. 어떻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르면 그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사함받았. 얼마나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까? 남의 것을 도적질했더라도 배상해주고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 어때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피는 하루만 지나도 썩어서 냄새가 나고 더 이상 피의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반복해서 또 늘 죄를 질 때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2000년 전에 흘리신 피지만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효력이 현재에도 다른 순간에도 나타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속죄함을 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피가 무수한 무리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항상 계속해서 드러내도록 영원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무수한 무리들에게 그 능력을 항상 계속 드러내도록 하신 분이 누군가? 성령.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서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피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연약함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전적으로 굴복하면 성령께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자기 일이 뭐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도록 어린 양께 전적으로 굴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께 전적으로 굴복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는 어린 양께 전적으로 굴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주여, 성령께서 내 마음에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나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서 충만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 안에서 충만한 능력을 나타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능력을 나타내는,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를 하게 되는, 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피가 우리 안에 능력을 나타낸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생명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 활활 타오르며. 그래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피오리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에게서 나온 능력과 자기의 용기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깨끗한 양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피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도록 성령이 도우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또 발휘하게 한대요. 성령 능력. 그리스도의 피를 쏟으시는 역사와 그가 하늘로 올리신 역사가 있은 후에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 역사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참 그리스도께서 피가 마음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종기를 받는 그 정도만큼 성령께서도 자유로이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피의 역사에 없이는 성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그와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피의 도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온전히 굴복하고 그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 자들은 샘물이 땅에서 솟구치듯이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의 역사로 그 마음에 성령이 새롭게 역사하는 것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리라.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참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고 산다면은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깊이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많이 듣지만은 이 말씀을 관념적으로 듣고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 말씀을 시간을 내서 묵상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묵상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묵상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금방 눈에 들어오는데 왜 내가 지은 죄를 그렇게 깨닫지를 못하는가? 깨닫지를 못하는가? 내가 지은 죄는 난 어떻게 해결하라고? 그리스도의 피가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경험할 때 어때요?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피를 분리해서 생각했어요. 각각 생각했어요. 각각 따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을 받으면 그 입에 생수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주석을 달기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성령과 피의 연합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삶입니다. 이런 확신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이곳에 새로 왔는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과 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았다는 확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그 확신,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차는 삶으로 사는 우리의 성도가 되는 얼마나 복되겠어요? 사람이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그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